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뭐를 갖다가 할까 이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강의 일단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저번에 이사야 강의한 것처럼 강의를 상세히 하려고 그러면 아마 내 죽을 때까지 창세기 하면 수요일 날 하면 다 끝낼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에 어쨌든 간에 쭉 보면서 중요한 것들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전반적인 부분 저건 다음 주에 이제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도 좀 상세히 다루고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1장의 내용 자체를 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자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밖에 기록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조금 이따가 이렇게 조금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태초란 부분이 뭐냐 하는 이제 그거거든요. 이때 태초는 원래는 태초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베, 그 다음에 원래는 레시트예요. 그런데 레시트 베는 이제 전치사 베와 그 다음에 레시트라는 것은 이제 시초란 말이거든요. 시초란 말인데 이걸 번역하면 이제 배가 있어가지고 바로 시초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언어 자체를 가지고 이제 문자 가지고 그냥 풀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바로 시초에 하는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시초에 하는 그것은 이제 어떤 개념인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역사에 관한 시작하신 그것 자체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이겠죠.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역사를 창조하신 이 시점 있죠. 그 시점 자체가 바로 태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태초란 말 자체가 다른 데도 태초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조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물론 히브리하고 헬라어의 차이가 있지만 이 번역된 창세기 1장 1절 태초란 것 자체는 바로 시초란 말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절의 태초란 말, 즉 엔 아르게란 이 말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바로 시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즉 온 우주를 창조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엔 아르게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 그 시점을 말하지 않고 이 시점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전에도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 뭐였다고 합니까? 바로 시초에, 그 시점에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그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여기에 그는 역사에 시작된 그 시초,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것이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전부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탁 들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이상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니까 그 땅을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이 땅이 우주에 있는 그런 숱한 행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때 땅은 그 어떤 땅인가 하니까 원으로 보면 지구를 이야기해요. 지구.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가리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그 자체는 어떤 관점에서 천지 창조를 갖다가 소개하는 거니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있죠. 그 관계에 딱 이래 축소를 한 거예요. 딱 국한을 시켜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그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천지 창조한 게 보니까 우주에 대해서는 다룹니까 안 다룹니까? 전혀 우주에 대해서 안 다루거든요. 안 다루고 딱 보면은 뭐냐니까 이 지구 내에 우리 사람과 관계되는 그 내용들이 있죠. 그것만 딱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땅이 혼돈하다는 이 땅 자체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가? 정관사 그 영어 틈도 이게 붙여가지고 이제 그 땅이란 이야기라. 그래 그 땅이란 이야기인데 이 그 땅 자체는 지구를 지칭하는 것이지 뭐 딴 거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그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해당되는 아주 우주 전체에 비하면 무엇에 비할 수 없는 먼지에 비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 세계 자체는 우리는 어떤 예언가들이 본 거 있죠. 환상을 통해서 본 거. 그걸로만 우리가 알 수 있지.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YTN 과학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우주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그걸 너무 자세히 보거든요. 서로 자세히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사람이 아직 과학 자체가 우주 전체를 이렇게 관통할 만한, 알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걸 아직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 우리 지구에 그런 태양계 있죠? 그 태양계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뭐 시골에 그 하늘 보면, 그 은하수 이래 쭉가 있죠? 그게 우리의 우주인 은하계예요. 은하계인데, 은하계는 지금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 행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는데, 그 은하계 내 안에서도 이 과학 자체에서 몇 개의 그 태양계 형태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몇 개인지를 추측을 못해요. 그 추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안다, 뭐 과학이다 이래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전 우주에서 은하계 있죠, 은하계. 그러면 그 지구하고 태양하고 우리 이제 을 비롯한 그런 행성들이 있죠. 이게 무수히 많다 그랬는데 전 우주에 보면 은하계가 또 너무 많아요. 그걸 갖다 다 모르는 거라. 그걸 다 모르면서 과학자들이 그것도 예측이지. 여기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태양이나 달, 이 정도 등장하지 우주 전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놀랍고 위대하신 이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지구만을 딱 국한해서 이야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럼 뭐 일단 쭉 한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2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혼돈과 공허인데 혼돈 자체를 혼돈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이 토우라 그래가지고 혼란스럽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황폐한 거를 이야기해요. 황폐. 그래서 황폐 자체를 왜 혼돈으로 번역했는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의미 자체로는 뭡니까? 이거는 황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폐라는 건 뭐냐? 사막과 같은 그런 곳, 황폐한 곳. 와, 우리가 농사를 짓는 땅이 있다 그러면 농사가 전혀 안 되는 이 황폐한 땅이 있죠. 이제 그걸 연상하면 되고 이 달에 또 가봤더만 뭔가 토끼도 있을 줄 알았고 뭔가 있을 줄 알았지만은 보니까 뭡니까? 황폐하죠. 그래서 이제 그 황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혼돈이라는 거는. 그래 황폐하고 공허하다는 거냐 공허하다. 그러니까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땅 자체가 그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지구가 그 황폐하고 공허했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하나 이것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암흑 상태를 가르쳐요. 암흑 상태. 그런데 지구하고 다른 행성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 해가 아무리 비쳐도 바다 깊은 데 들어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흑암이에요. 그래서 아주 바다에 깊은 바다 있잖아요. 깊은 바다에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고기들 봤습니까? 고기들이 있긴 있는데 아주 새카만 고기. 거기는 빛이 없는데 거의 빛이 없는데도 이렇게 생존하는 그런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 생물을 지으시는데 참 기이하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고기들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보게 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지구 자체하고 다른 행성의 차이점이 뒤에 나오지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이 달은 또 우리 가보니까 공허했죠. 화성도 공허하고 그 다음에 지구에 저건 지구보다 엄청 큰 이 뭐야 그게 뭐죠? 목성해가 옛날에 뭐 몇 년 만에 그 가가지고 가가지고 그 주변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막 이 상상할 수 없는 막 계속 그 뭡니까 이 폭풍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멀리서 보니까 깨끗하게 보이던 이제 그런 부분을 봤죠. 그래서 지구의 처음에는 다른 행성들과 달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지구에는 뭐가 많습니까? 물이 많죠. 이 물이 있으면서 어떤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수증기랑 물이 뭡니까? 너무나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 흑암이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흑암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예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장 이제 의미가 있는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무엇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의 영인데 영은 그거 다 알죠? 루아흐. 루아흐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람, 입긴.
바람, 입김. 그렇게 예수님도 성령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라는 것은 전기가 가득한 형태, 응? 형태. 이제 그런 형태의 지구에서 뭐냐니까 그 수면 위에 뭐 한다고요? 운행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운행하신다 하는 이 용어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예요. 운행하시니라 하는 메라헤프트란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니까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원어 자체가 어떤 해석인가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품고 있다? 알을 품고 있다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지 가지고 그 수면 위에 있죠. 아마 안개가 자욱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영 자체가 그 운행하신다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 하는 그 의미 자체는 지구에 무엇을 불어넣는다?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성령의 활동이 있었다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참 신비롭죠.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정말 공허한 이 지구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다고? 운행하시면서 계속 생명력을 이렇게 불어넣는 거야. 그럼 생명력을 불어넣다 보니까 이제 내주 천지창조에 뭐가 생깁니까?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자, 창세기 1장은 딱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환경.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가면서 뭐가 됩니까? 생명체가 나타나죠. 그래서 크게 보면 뭔가니까 식물, 동물, 인간, 뭐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거는 뒤에 우리가 보니까 뭔가 있었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이 성령께서 뭔가 이 이제 지구에 무엇을 불어넣는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행성들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그 생명의 흔적이 있는가를 막 이렇게 살피는 과학 프로그램이 있었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만 발견하면 호들갑을 뜹니까? 그 행성에 물의 흔적만 발견하면 호들갑을 떠는 거야. 그리고 물은 안 발견되고 물이 얼음 형태로 저기 얼음일 것이다 하면 막 호들갑을 떠는 거야. 뭐.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그거는 황폐하고 공허합니까? 안 그러면 그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성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지구는 뭐냐니까 그 창조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이 지구에 생명력을 불어넣다 보니까 생명체가 되는데 천지 창조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그 내용이다 하는 거 여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3절에서 27절까지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창조가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창조가 나오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첫 번째 무엇을 조성하신다? 그 환경을 창조하세요. 환경을 창조라도 해도 되고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세요. 조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체를 창조하시는데 이 생명체는 크게 세 가지다. 그죠? 하나는 식물, 하나는 동물, 하나는 특별 창조물인 누구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세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환경 조성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무엇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빛이 있게 되고 두 번째 무엇을 창조합니까? 궁창이라고 했죠. 궁창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땅과 물이 분리돼야 땅에 사는
물에 사는 생명체는 물에서 이렇게 생명체를 가지게 되고, 땅에 사는 생명체는 또 땅에서 사는 생명체로 이제 창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빛과 공창과 이 땅과 물이 착 나눠지는 이 일을 갖다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빛은 왜 되는 거니까 이 신비로워요. 그 태양은 땅덩어리입니까? 잔광. 태양은 어떤 곳일까? 뭐 이리서 뭔지 모르겠어. 기체입니다, 기체. 태양은 기체인데 가스예요, 가스. 가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스인데 이 빛이 나타나는 부분이 보면 너무 놀라운가 봐. 그래서 이제 태양 같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항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태양은 항성이고, 그 다음에 태양 항성이라는 거는 빛을 자체에서 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태양이 항성이면, 그 다음에 그 빛을 발산하는 주변에 뭐가 생깁니까? 지구나 이런 식으로 행성이 생기는 거야.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빛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지구의 그런 빛 자체는 뭡니까? 태양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구와 연관된 인간과 연관된 천지 창조에 국한하지 말고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 정말 너무나 경이로워요. 즉, 이 이제 뭔가 이래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뭡니까? 그 항성이 생기는 그 과정에 보면 이제 너무나 놀랍게 막 강렬한 그런 빛 있죠. 이 빛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점차적으로 뭡니까? 항성이 형성이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답니까? 행성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빛 자체는 태양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놀라운 그런 이 항성들 숫자를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이 이제 우리가 지금 탁 이 지구상에서 본 그 빛 있죠. 빛 자체는 그 최소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저기 딱 별 보면 별빛을 보잖아요. 그거는 언제 거를 본 겁니까? 그 보통 뭐 몇십억 년 전. 자, 그런 빛을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존재 자체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체를 아까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그 위대함 자체가 보면 찬양도 안 되고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끄적끄적 뭔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면은 이 뭐야 올라가 이 종을거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빛과 이제 공창, 땅과 이제 물이 분리되죠. 여기서 가장 신비로운 창조가 뭐겠습니까? 가장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창조. 에? 뭐라고요? 아니, 그냥 크게 하십시오. 사람, 그래. 아이고, 지금 환경을 이야기하니까, 환경은 사람은 위대한 창조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인데, 궁창이라는 거 있죠. 이거 위대한 창조예요. 이 무슨 말 그렇게 해요? 우리가 뭘 좀 알고, 정말 이렇게 놀랍게 해야 됩니다. 이 궁창이라는 것을 달리 번역하면 정확하게 뭐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대기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가서 사진 찍고 분석하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뭐를 하는 거니까 지구가 아무래도 보면 수명이 다한 듯 하거든. 그러고 지금 기상이변이나 이런 거 있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바뀌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뭄, 안 그러면 극한 홍수 이런 거 있죠.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북극이나 이 남극의 이 얼음 자체가 이 녹는 거 있죠. 해수면이 그런 상승되고, 그 다음에 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라서, 뭐, 우리 때야 뭐 괜찮겠지. 찬욱이 니도 괜찮을 거야.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조금 후에 보면, 거기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지구의 종말 있죠. 멀리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 징조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렇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이거는 전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구가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달이나 그 다음에 태양인 항성이 있고 행성이 쭉 있죠. 뭐 금성도 있고 다 있잖아요. 문제가 지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대기권이 없어. 대기권이 없다 보니까 열을 보호하지 못하고 수분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궁창이라는 것 자체를 땅 위에 물과 이 물로 바꾸고 이 분리를 시키고 또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그 물과 또한 뭡니까? 땅을 이렇게 분리를 시킨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뭐냐? 가능한 거. 바다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보존할 수 있는 게 이게 뭡니까? 대기권이에요. 그거를 이제 형성을 이래 해놨는데 자연 파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연 파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대로 보존을 하면 되는데 인간이 뭡니까? 어떤 초월성이 있잖아. 창조성. 이러다 보니까 과학이나 이것을 막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자체를 이제 파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 그 배 타고 댕기는 그 뭡니까? 막 댕기면서 지구 보존하자 하는 사람들이 예? 아, 그린피스. 이 양반들이 계속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이래 해도 각 나라마다 뭐냐니까 그 앞날보다 뭐라고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협약을 하자 해도 환경협약 안 날락하고 미국도 안 날락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딱 적합하게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만들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는 뭡니까? 아주 신비한 게 뭐냐? 이 지구 자체에서만 이 대기권이 형성이 되는 거야. 형성이 되면서 뭐냐? 그 안에서 생물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 자체를 적합하게 만든 곳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구와 같은 곳이 있는가 없는가 이래가지고 과학자들은 살피면서 정말 그것에 대한 연구 자체 있죠. 연구를 막 이렇게 하고 이래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능성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뭐 아까 이야기했죠. 얼음이 좀 발견됐고 이런 거 있죠. 그럼 얼음이 발견돼도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지. 어떤 생물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 이제 이 증거를 찾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찾아봐도 거기 잘 안 찾깁니다.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있다 손치더라도 우회되는 거니까 그곳에 만약 지구와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걸리는 거니까 빛의 속도로 그렇게 아마 가장 가까운 것 자체가 빛의 속도로 정확하게 잊어버리는데 한 수백 년은 걸릴걸? 빛의 속도.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과학 영화에 보면 있지. 뭡니까? 흉 해가지고 사람은 어디 들어가고 수면 안에 탁 들어가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시가 번쩍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런데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그 속도로 가려고 하면은 그 견뎌야 되는 게 뭡니까? 마찰열이라. 우리가 달에 갔다고 이러면 대기권에서 이 떨어지든지 또한 가다가 보면 마찰열 자체를 견디는 물질 자체가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 또 이동수단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것 자체 그런 동력이나 이것은 그 앞으로 만들란 거는 모르겠지만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안 하고 차라리 어떤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죠. 생각이론 찰나에 뭡니까? 갈 수 있잖아. 그게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러잖아요. 이야, 이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 지구가 너무 안 좋겠나? 그 참 반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항성과 행성의 그런 존재나 은하계에 우리 은하 있죠. 이 은하도 무수히 많은데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요즘 걱정이 뭔 걱정인가 하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좁을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외로울까 싶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지구 이 하나를 또 차지하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있죠. 그럼 찬욱이 볼락하면 좀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놀리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게 그래 그만큼 뭔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그거지 이야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공창 자체는 정말 놀라운 창조예요. 지구의 이 대기권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죠. 파괴하면 그 지구는 사막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해가 땅덩어리는 이렇게 점점 좁아지고 식량난을 가지고 아주 가속화되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먼지가 이렇게 나면서 여러 가지 태양풍이 일어날 때마다 완전히 뭡니까? 이 고초를 당하게 되는. 그렇게 그거 외에도 과학적으로도 그 예상되는 것을 배우면 정말 이 세계, 지구 자체가 너무나 힘들게 변하는. 그래서 창세기에 뭔가니까 천지가 어디든다고 불에 타서 허물어지듯이 그 허물어지는 거는 이 사람들,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시간이 있죠. 모릅니다. 태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찬우가. 태양은 축소되고 있나, 이렇게 커지고 있나? 태양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이제 커질 거거든. 커지면 뭐냐? 어느 정도 커지면 지구나 달이나 이건 다 불타버려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태양 자체는 그 뭐라 하더라 무슨 그 이제 빛이 없는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다. 그러나 지금은 뭐냐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놀라운 한 창조를 보면 대기권인데 인간의 그런 과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참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땅과 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동물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에서는 조금 더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도 되고 모르도 되는데 그냥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아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창조에 대한 가설이에요. 가설이라는 건 정설은 아니죠. 근데 또 성경 외에는 정설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나 우리는 그 가설, 이론 있죠. 이것 자체를 이 레퍼런스, 참고 자료로 이래 보는 거는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창조에 대한 가설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가설이 뭔가니까 감격 이론이에요. 감격 이론. 감격 이론인데 감격 이론은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감격 이론입니다. 감격 이론인데 이걸 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감격 이론이라 안 하고 다른 말로도 사용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사용하는 게 재창조 이론 이렇게 해요. 그 경우는 좀 쓰면 이제 대원이 뭔 말인지 알거든요. 그 다음에 회복 이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이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것이 간격 이론이에요. 간격 이론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큰 시간의 간격차가 있다 하는 것을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이 단지 궁금한 것이 이 안에 이 이론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 간격 이론이 생겼느냐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시 보면 태초에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었죠.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완전한 창조입니까? 불완전한 창조입니까? 완전한 창조죠. 그런데 1장 2절에 딱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뒤에 거는 놔둬놓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일 것인데 어떻게 그 이렇게 뭐가 이 황폐하고 그 다음에 공허가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그 아주 상당한 그런 시간차 있죠. 시간차의 간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사야서나 이언서 있죠. 이것을 덜미고 가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거를 지금 이제 하는데 그 사탄은 원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천사들 있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주 재밌는 이론이죠. 그렇게 탁 하나님의 대적을 일으키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완전한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놈의 타락한 천사들이 뭐냐? 우리 인간도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그런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걸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막 완전 막 앞으로 태풍도 어떤 태풍이 불지 어떤 기상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 관리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이래 되구나. 그러니까 그린피스나 이런 사람들 환경학자나 이런 사람들 자체는 계속 경고를 해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치할 때 보면 그 정치꾼들이 오만 이야기 다 하잖아.
다른 나라는 그러면 정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천근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창조 질서를 뭐 더럽히든 안 더럽히든 말은 떡 나가 우리 자손 대대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 관계없어. 지천끝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왜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히다 보니까 이 곤욕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 시간의 간격 속에 뭐가 있었느냐?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더럽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를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왜다고 이 완전한 창조에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형태로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 하면서 아까 다른 그 낱말이 있었죠. 재창조 이론이라는 게 뭐냐? 그래 딱 3절부터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되 이래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냐? 이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혼돈되어 버린 창조 있죠. 이 창조가 재창조를 시작한 부분이 3절부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까 간격 이론, 재창조 이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회복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이놈 사탄이 더럽힌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 이야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하는데 뭐냐니까 그 재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탄을 선봅니까? 손 안 봅니까? 손을 보는 그 자체로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이제 천지 창조에서 그 많은 이론, 다른 많은 이론은 없지만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것이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그 이야기.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사탄 뱀이 나오죠. 뱀이 나오면서도 인간을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미혹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궁금해하는 이 부분 자체가 이 부분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이론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래 에녹스에 보게 되면 이 천사 이론 자체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에녹스나 이거 자료가 다 있었는데 컴퓨터가 몇 번 날아가면서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어. 다 없어져 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하고 연관을 하다 보면 좀 궁금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루시프나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이 나오죠.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이론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이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제 찬양했던 거 있죠. 하나님의 뭐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잘 모르는 항성들이나 행성, 은하계나 이런 거 있죠. 그걸 이야기한 게 뭐냐?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지구가 창조되는 것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우주를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필요한 이 지구와 연관된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이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의 주제권입니까? 온 우주의 주제시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 이거 자체가 뭐냐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바울은 이제 기도를 막 하면서 그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기도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걸 세번역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하나님인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그 성도들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교회를 다니고 이래도 그게 뭐 좀 적은 사람은 이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결정적으로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냐 그것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그 우리의 그런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환경 그대로 살아가고 믿음이 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환경 자체가 놀랍게 바뀌는 그런 거라. 그래서 우리 요새 이제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유무나 또한 구하는 것 자체도 그 어떤 사람들은 뭐냐 아주 조그마한 이런 거 구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안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많은가 하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이 있죠. 거기에 딱 포로가 돼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미 누가 결론을 내립니까?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그래 성스레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차단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손해봐. 얼마나 손해봐. 그런데 그게 뭐하고 달리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는 것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20년 전인가 이 목회하기 전에 20년 전이 좀 훨씬 넘은 것 같다. 막 이렇게 기업체 강의 다니고 이러면서 그때 저 여러 그룹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그룹이 어느 그룹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난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 따라 붙이는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 뭐 손꼽아 기다리가 올라가고 막 이래 했거든요. 근데 연주 하도 자주 올라가니까 그 기도원에서 그 뭡니까 산에 스위치 켜고 가는 거 있죠. 그것까지 가르쳐 줬어요. 열에 한번 불이 오거든요. 왜냐면 어떤 데는 사람도 없고 비가 좀 어스러스러고 이러면 불을 딱 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올라가니까 깜깜하니까 어떻게 그 산에 올라갑니까? 그런데 그 뭐 관계자가 와가지고 일난 오보세요. 해가 이제 불 켜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데 한날은 아마 이제 일과 마치고 이래 와가지고 그 아이들 교제 잠깐 하고 올라가면 어떤 데는 10시 넘고 어떤 데는 한 11시 이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날따라 이제 아이들하고 산에서 이렇게 이 교제를 나누고 이제 기도를 또 하는데 하늘에 그런 별들이 있죠. 이 별들이 너무 이렇게 그때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또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까 천지창조의 지구 안에 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막 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도에 하면서 하늘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그런 하나님인가 하는 그 자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걸 나눴으니까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런 충격을 받은 듯한 그때 뭐 아이들이 누군지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계속 살다 보니까 뭔가 편협해지는 너무나 좁게 잡게 편협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이 능력도 너무나 축소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축소시켜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렇게 뭔가 기도가 되고 믿는 만큼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그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인식하고 정말 진심으로 진력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냐 마음만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마음만 가질 수 있다 우리 기도 그러면 해결된 거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참 우리는 너무 빈티나게 사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바울이 막 기도를 하죠. 이게 뭐냐? 에베소 교회 같으면 소아시아 그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아주 영성이 대단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너무 적게 보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바로 그것 자체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좀 키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역사를 체험해야 또 믿음이 깊어지지. 아무런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면 믿음이 커지지를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심하고 해도 그걸 다 못 사용하고 죽어요. 깨짝깨짝깨짝 이거 있죠? 막 깨짝깨짝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나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